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40년이 됐어요. 애굽을 떠나고 40년이 되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에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1월 달에는 여선지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5월 달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신명기라고 하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죽어서요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계속 돼야 돼. 너 이제 백성을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모세는 눈으로 보고 죽었지만 너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 시기적으로 3월 초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늦은 비도 내리지만 또 이렇게 그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리고 또 여기저기 골짜기에서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 볼이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주셔서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요단 강물을 끊어버려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왔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직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못했고 아직 단 한 번 전쟁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 특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부족을 대표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인데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따뜻한 데 놔두면 얘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싸울 마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요단 강물을 끊어서 맨 땅을 건너오게 하신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가 믿는 신은 그렇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부싯돌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서 이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 그런가 하면 41년 전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하고 애굽을 떠나왔는데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날은 덥고 무더운데 할례를 행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삶을 살아왔거든요. 아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을 텐데 지금 군대를 보내서 지금 싸우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틈만 생기면 물 달라고 빵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지 않았냐. 지금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모세 딱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성결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보다 예배가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갖고 그 다음에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잘라낸 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3절 말씀 보면 할례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은 할례산이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행하고 잘려나간 그 포피를 땅에 묻은 장소를 할례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상처가 다 아물고 나을 때까지는 진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건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굴러가냐면 애굽에서 당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와 억압과 중노동과 그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통나무 굴려버리듯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이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전문가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모든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주권자 하나님이 된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례 행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할례를 행했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고,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서 또 지켰냐 하면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지켰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2달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다 이렇게 조립해서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9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3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 보리 추수하는 때였거든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리밭에 보리를 다 심어 놔가지고 그 보리밭 추수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요단 동편 있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빵을 만들어 먹을 때까지는 만나가 내렸는데, 이제 보리 추수해 가지고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는 하늘 양식 만나로 너희를 먹였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씨 한 번 뿌리지 않고 추수 한 번 하지 않고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많은 소산물들을 추수해서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돼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 착착착 나아갑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 여리고 편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잘 하잖아요. 너 내 편이냐? 세 친구가 서가지고 다투는데 한 친구를 가운데 두고서, 야,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너 저놈 편이야? 내 편이라 그러면 친구 먹는 거고, 저놈 편이라 그러면 그날로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 편인지 아닌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에요.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편을 갈라 싸워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모든 곳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국회도 시의회도 하여튼 모든 조직들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면 넌 무조건 적이야. 그때부터는 비방하고 험담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그러고, 내 편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리고 성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내 편이냐 아니냐의 관심이 있는데, 오늘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도 여리고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땐 여호수아를 편들어 주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할 때는 여호수아 편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편이냐 저놈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거 관심 없어요. 나는 무조건 다윗 편,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 나는 무조건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도 다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묻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그냥 무조건 내 주장이 옳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게 돼요. 목사의 목소리가 크다고 목사님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소리가 크다고 따라가면 그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당신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너는 네 생각을 주장하고 에이 싸워보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이라고 하는 건 발을 보호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신발이 있어서 그래요. 신발이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맨발로 추워 죽겠는데 이 겨울에 맨발로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신발 빨고 망가지면 그냥 집에 있어요. 안 나가요. 신발이 있으니까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죄로 오염된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세례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가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세례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출애굽 2세대처럼 오늘 한 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